좌우로 앞뒤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품는 마음까지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뜻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뿐이오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품으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만드신 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양 드립니다. 2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널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날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날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저질렀던 모든 죄의 상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저희에게 끝까지 인자와 자비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이끄시는 주님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이 길면 80, 90 혹 짧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는 당장 다음 순간의 일, 한 시간 앞에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고 또한 그 불확실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또 많아지고 또 복잡한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의 인생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 심령에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이 어디인지 몰라 헤맬 때 내가 길이다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말로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어디에 내 삶을 걸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진리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음 앞에 놓여서 늘 불안해하고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또한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통로가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 갖고자 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나 그것을 주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늘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최선보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최선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고 풍성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몸은 늘 부자연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큰 고통을 미연에 막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고통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저희들의 삶을, 또 저희들의 상황을, 우리 주변을 밝히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해석된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과 은혜임을 깨닫는,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은 분명히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실 것을 압니다. 주님, 그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주변이 바뀌는 것이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디딤돌 삼아 일어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국과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아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세대가 이곳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손으로 그 어린아이의 손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손을 붙들고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로 묶여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격려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되도록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흘러가고 주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의 모든 삶의 일들이 되도록 주님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드리지 못해도 그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께 그 삶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드리는 그 삶을 더욱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 비록 물질 드리지 못하였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 안에서 더욱 자유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3절 말씀. 계시록 17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그 계시록 말씀은 여러 상징 언어와 또 표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상징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일곱 뭘 뜻하는 걸까? 산, 왕, 뿔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 물론 그 각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너무 거기에 함몰이 되다 보면 미로 속을 헤매는 것처럼 헤매다가 결국 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게 되죠. 여기에서는 일곱이라고 그랬고 저기에서는 여섯이라고 그랬다가 또 여기에서는 있다고 그랬다가 또 저기에서는 없다고 그랬다가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또 없다고 그러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 아프죠.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그 있잖아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학위를 따야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의 어르신들,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위는 없으시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내시고 견뎌내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아빠가 되고 부모가 되면서 늘 경탄하고 놀라는 것은 우리들의 부모님들 어떻게 우리들을 기르셨을까? 어디에서 지금 뭐 육아 관련 서적, 뭐 또 자료, 뭐 영상, 교육 프로그램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는데도 요즘 아이들, 그리고 요즘의 젊은 세대들,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고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 훨씬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이타적인 사람들로 자라가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것은 많아지고 실력과 능력들은 많아지지만 그 성품과 마음과 인격과 마음의 그릇은 글쎄요, 우리의 어르신들의 세대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다른 길로 갔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물론 뭐 신약, 구약 학위를 따고 뭐 신학대학원, 또 신학대학의 대학원, 또 신학 박사 따면 물론 성경을 더 폭넓게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늘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깨닫는 지혜는 학위가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말씀이 그냥 열리고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곱 머리, 열 뿔, 이건 뭐야 도대체 이것만 파고 있으면 더 넓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줄거리가 있으면 일곱 뿔이 뭐고 다섯 왕이 뭐고 뭐 다섯은 있고 다섯은 없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장애물이 있어요. 뭐 어떤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도 장애물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어적 장애물이든 뭐 독해적 장애물이든 있는데 꾸준히 연습하고 읽고 하다 보면 이 처음에는 장애물이 아무리 두들기고 부셔도 뚫리지가 않는데 이렇게 점점 성숙하고 자라가다 보면 그 장애물을 뚫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내 인생의 장애물은 뭐 어떤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좀 철이 들고 성숙하고 나니까 그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장애물을 딛고 올라가기도 하고 장애물을 넘어서기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두들기고 부셔서 깨뜨리고 싶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리 깨부시려고 해도 부서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장애물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성숙하면 지금은 깨지지 않지만 그 장애물보다
그 담장보다 이렇게 머리 하나 더 올라갈 만큼 성숙하고 자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별거 아니었구나. 이게 장애물이 아니라 은총이었구나를 깨닫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 성경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어려우실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구절에서는 막히고 답답한 구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냥 그것은 그대로 두고 또 다음으로 계속해서 넘어가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일관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를 읽다가도 어느 순간 계시록의 그 깨닫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계시록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되고 에스라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데 계시록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중단하고 자꾸만 덮어두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해석 못할 말씀이 또 오해할 일도 없다.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1년이 지금 절반 지나가는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 몇 분은 일독을 이미 완료를 하셨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 자녀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신 차리고 남은 한 해 우리 성경 좀 더 잘 좀 읽어 보십시다. 서론이 길어졌으므로 원고를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음녀가 용을 타고 있는 음녀, 그 음녀는 자줏빛 붉은 빛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용도 붉은 빛이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손에는 금잔을 들고 세상을 미혹합니다. 와, 화려하다, 너무 멋있다, 나도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저 잔에 있는 저거 나도 마시고 싶다 라고 할 만큼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이 세상은 그 음녀는 용을 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금잔 속에는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이 들어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7장과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화려함 뒤에 다가올 음녀와 용의 심판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 정말로 이게 심판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줄 것이다 17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심판이야.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마시면서 취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심판이라고? 성도들이 지는데 예수가 피를 흘리는데 이게 심판이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6절에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제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는 기이히 여겼다 그러거든요. 기이히 여겼다. 놀랍게 이상하게 여겼다. 아니 이 세상의 음녀가 우리를 교회를 성도를 조롱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음녀의 심판인가? 6절에 그 성도들 예수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티론 예수스거든요.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게 마르티스라는 게 증인이라는 뜻도 있고 순교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바로 그들의 피해 이 세상이 악한 세력들이 취해서 거만하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가증하고 더러운 독이 들어있는 독배이고 결국 그 금잔에 있는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에 취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 뜻을 다 알지 못, 정확하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도 요한,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게 왜 심판이 되는가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뭐가 이상하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이상해? 그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천사의 가르침을 한번 따라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살펴보시죠.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을 묘사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7머리를 가졌고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9절 말씀 보시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이 뜻이 명확하게 5은 망했고 하나는 남았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걸 아주 딱 떨어지게 해석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딱 떨어지게 해석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신천지예요. 딱 떨어지게 해석해서 나오는 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딱 떨어지게 해석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너무 좋겠지만, 저는 이것을 오히려 딱 떨어지게 해석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줄기, 맥락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한번 어떻게 딱 떨어지게 사람들은 해석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 좀 한번 볼까요? 7머리, 10뿔, 7머리는 7산, 그리고 7산은 7왕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7산이라는 구절 때문에 그 7산, 7머리를 로마라고 해석을 하시는 학자도 있어요. 완전히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 국가였고 제국이었고 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무수한 핍박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로마가 그 7산 위에 세워진 제국이다 그래서 칠산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도 했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더 이 7산은 로마가 아니냐, 7왕은 로마의 황제들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산, 이 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셔요. 산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야 하는 악한 세력들을 지칭해요. 그건 비단 로마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1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와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사자색으로 심으니 내가 산소를 내려쳐서 그것을 만들 것이며 작은 산소를 벼같이 만들 것이다. 아멘. 산은 원래 시온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산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걸 시온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산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왕권을 대적하여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이죠. 그러면 그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것들은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산들은 하나님이 다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셔요. 작은 산들을 어떻게? 겨같이, 쌀 겨 있죠? 겨같이 만들어 보실 것이다. 예레미야 5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스가랴 4장 7절 시작. 큰 산아
무엇이냐 그가 숫바벨 앞에서 성지가 되리라. 그가 너를 내놓는데 우리가 이르기를 은총 종들에게 있으리라. 아멘. 큰 산아,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무엇인데 왕권,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느냐?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그 스룹바벨은 뭐 나중에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예표적 인물이죠. 성전을 세우는, 무너진 도성을 일으키는 그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리실 그 악한 세력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산이라고도, 성경에는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큰 산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산이 7이래요. 그럼 7이라는 게 뭐예요? 7은 항상 완전수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예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를 세상이 가져갔어요. 마치 그 신천지 이런 말들, 좋은 말들을 이단 사이비가 가져가서 우리가 입에 올리기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그 7이라는 수를 세상의 세력들이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10절에 7산은 7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은 그 왕 한 사람도 되지만 그 왕국 자체를 표현할 때도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체화되어 이 세상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대적하는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문화적인 말하자면 반성경, 반기독교, 하나님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열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더 살펴보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다니엘 7장 3절, 20절, 24절을 좀 묶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아멘. 이 다니엘이 계시록 기록되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똑같죠.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점진성, 반복성, 확장성. 기억하십시오. 이 묵시문학들을 읽을 때 그래서 항상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어떤 의미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반복되는가를 놓치지 않으시면 성경을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해하지 않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 이 10뿔 역시 뭐였습니까? 왕국, 세력,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0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 엄청난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마귀 세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력.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악한 세력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짐승, 10뿔, 7머리, 7산 이런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7왕 중에 5이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10절에 말씀하시죠.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7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그러면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면 하나 있는 그건 도대체 뭐고 오지 않은 그건 뭘까?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곤란해집니다. 그냥 그 7을 뭉뚱그려서 보시면 돼요. 같은 곳에서 나온 머리예요. 똑같은 세력 그리고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돼. 뭡니까?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심판, 그 악한 세력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하나가 있든 아직 오지 않았든 그것은 결국 심판을 받을 존재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가 나타나면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막 억지로 추측해서 짐작해서 막 이 다섯 왕은 무슨 로마의 다섯 왕 또 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황제들의 이름을 거기다 다 갖다 집어넣는데 그걸 막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딱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악한 세력은 7이지만 5은 망했어요. 그러면 7개 중에 5이 망했으면 힘이 현저히 떨어진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8절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기까지 지금은 없으나 분명히 10절에서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8절에서는 이미 그 결론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 장차 무정예부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래서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지만 그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5은 망했어요. 그 절대적인 힘이 상실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세력은 이미 5이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있지만 그가 공격하여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정해진 우리의 실존이나 우리의 운명이나 마지막 결과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오지 않았지만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8절에서는 그것을 그냥 지금은 없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마귀를 멸하셨다. 카탈게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셨다. 쓸모없게 만들었다. 무장을 해제시켰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마귀는 무기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뭐가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무기를 사용하긴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무기 같지 않은 무기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 무기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어떤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불화살이라도 맞으면 아프다 안 아프다. 되게 아프다 되게 아프다. 죽는 것처럼 아프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무장하라고. 그 전신갑주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 그밖에는 없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허리를 꺾으셨습니다. 마귀를 딱 접어버리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 죽음도 사실은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세상에 주신 말하자면 형벌로서의 죽음인데 그걸 마귀가 활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반드시 죄 아래에서만 효력이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해결되면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 확인하셨지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들이죠.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이 죄의 심판을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예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가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죽음을 이긴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죽음은, 사망은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음은 죄 아래서만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죽음이 예수님을 뚫고 못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안에다가 누굴 집어넣었어요? 교회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어서 같이 죽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활할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들을 품고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도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말씀, 그 승리를 아는 자들의 당당한 외침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다섯은 망하였고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8절에 지금은 없으나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그 머리한테 하나님이 잠시 권세를 주셨어요. 17장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이 권세,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한동안 마치 왕인 것처럼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누가 주신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이 악한 세력에게 잠시 넘겨주셨어요. 절대적 권세가 발휘되지 못하도록 다섯을 멸하여 버리시고 허리를 완전히 꺾어 버리시고 그냥 조금 생명이 달랑달랑 붙어 있는 그 권세에게, 그 악한 세력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잠시 주셨어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1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계시록 17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 악한 세력들에게 잠시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 네, 친절하게 올려주셨는데 이것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열 왕들이 짐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악한 세력들은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도 이 요한의 고백처럼 그것도 이상하죠. 그냥 하나님이 다 멸하실 거면 그냥 확 멸해버리시고 그냥 다 끝내버리시지 왜 남겨두셨을까? 그 남겨두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뜻,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뜻일 텐데 그 뜻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생명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거든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잠시 그 마귀의 세력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있을 뿐인 거예요. 잠시 있을 뿐.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유혹이고 미혹함입니다. 그것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라고 하는 10절 말씀의 의미예요. 끝까지 마귀 세력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순히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지만 마귀는 끝까지 최후의 발악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들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이에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수시로. 그런데 그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미기적인 것 같나요? 미안해. 오늘도 우리 이나가 너무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늘 너무 많이 자주 사용된 예시이기는 하지만 이나가 만약에 부엌에서 과도를 하나 들고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그걸 보면서 우리 이나 2살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날카로운 칼을 잘 갖고 다니네. 미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가서 뺏어야죠. 그러면 이나는 어떻게 할까요? 팩 하고 울겠죠. 왜 뺏어가?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그럴 수도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조그매요. 4년 됐는데 딱 요만해요. 토이 푸들인데요. 주인이 4명이나 있으니까 제때 밥도 주고 또 화장실도 치워주고 네? 물도 주고 이 찹쌀이거든요. 이름이 잘 보살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몸에 좋은 사료와 물을 주고 살펴주는데 이놈이 주인이 없을 때 하는 짓이 있어요. 가서 자꾸 쓰레기통을 뒤져요. 쓰레기통에 버린 뼈다귀 이런 거 씹어먹고 이렇게 막 기름 닦은 휴지 이런 거 막 빨아먹고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이불 위에다 토해요. 이걸 버려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죠.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최선인지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뒤지지 말아야 돼. 쓰레기통을 자꾸 뒤져서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즐거움과 내 귀를, 내 눈을, 내 미각을, 내 촉각을 만족시켜줄, 내 오감을 만족시키고 나의 욕구를 채워줄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요. 결국 그것을 취하여 내가 원하는 만큼 먹으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내 건강을 해치고 뭐 이런 몸뚱이로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선임을 알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 감사하게 돼요. 감사할 수 있으면 견딜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견디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비로소 그때 진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것은 알기는 알지만 자꾸 내가 원하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가게 될 때 감사를 놓치게 되고, 감사를 놓치면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내 삶의 만족도 기쁨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집의 그 찹쌀이와 같은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끝까지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을 찾으라고. 진짜 네가 갖고 싶은 그것이 너를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자꾸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만 앞에 딱 가려버리면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가 남겨져 있는 것,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래서 더욱더욱 거룩해져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그것을 아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원하는 바 성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마치 그냥 내 안에 내장처럼 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내 내장처럼 붙어 있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버려지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는, 자꾸 내 안에서 죄를 생성해내는 이 죄 덩어리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해결받아서. 그런데 그 죄가 해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사한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놓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죄에서 건져주신, 내 내장처럼 붙어있던 내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해놓고는 여전히 나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죄의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죄의 세력 앞에 노출되어 있다. 그 죄는 우리를 수시로 절망하게까지 만들 정도로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로마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한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죄를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 이렇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이 죄를 떨쳐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는지,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몸부림과 발버둥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죄와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 그래서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쌍하죠.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사용을 당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큰 그림을 놓치지 마십시오. 잠시 마귀가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는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환난도 있고 평안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 바로 너희의 삶이란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겠지만 내가 이겼단다. 왜? 그 환난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의 그 바다 위를 둥실 떠가면서 평안히 거할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약속된,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바다 위에서 그 환난의 바다에 빠져 죽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방주 위에서 그 안에서 거룩함을 연습하고 훈련받다가 곧 그 거룩한 영광의 산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날, 그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강한 압력, 또 뜨거운 열로 그저 석탄처럼 시커먼 타서 없어질 재에 불과하던 우리들을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공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때때로 우리 삶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시고 뜨거운 열을 가하기도 하실 때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고 피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손을 더욱 꼭 붙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이나로부터 이춘방 집사님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연령, 모든 세대, 모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